샬롬.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운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길이 많이 막히고 있고 또 안전운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재건한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뜰에는, 그 성전 건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뜰에는 온갖 장사꾼들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성전 뜰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뜰 안에 온갖 장사꾼들로 가득하였던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이런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큰 소가 되었던 작은 비둘기가 되었던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 흠이 있고 없고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주는데,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그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그 일들, 업무상의 일인데 그것을 특권으로 악용하여서 그것을 이제 장사로 활용한 것입니다. 무조건 흠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퇴짜를 놓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사업화하여서 목장에서 키우는 온갖 재물용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가 파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들 안에서. 그래서 그 재물을 사면은 무조건 통과, 밖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퇴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 뜰 안에서 파는 그 짐승들로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데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이제 파는 거죠. 그 이익은 다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한 번 꼭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반세계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옛날에 쓰이던 통화이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번 또 알렉산드로스 시대, 또 로마 시대, 뭐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화폐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었어요. 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먼 곳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곳에서 사용하던 이제 그 화폐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꼭 세겔로 거의 쓰이지도 않는 그 세겔화로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세겔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환전소를 설치해 놓고선 그 각종 화폐를 세겔로 바꾸어 주는 그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 바꿀 때 엄청난 환차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어떤 고혈 또 억울한 피해들을 쭉쭉 빨아들여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탐욕의 일들을 계속 자행했고요.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또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일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세워진 제사장들이 어느덧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악용하여서 정말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더 강하고 더 엄격하게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어투로 그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뒤에서 그들은
아주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금고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뜰 안에서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기도의 집이라고 세워진 그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을까?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요, 또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간음하여 붙잡혀온 여인도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머무실 정도로 정말 사랑이 많고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고 그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하에 정말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정말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본말이 전도되어질 때 정말 사악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역사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일으켜서요, 수백 년 동안 그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와 중동과 또 그 지금의 터키 땅이죠, 당시 동로마 이 지역을 완전히 유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과 도륙을 하였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대립하였을 때 구교에서 악마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신교의 성인이었고, 신교에서 악마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구교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현대 시대에는 그렇게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것으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입속을 또 챙기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정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높아지고 화려해질수록, 교회 이름이 강해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우리의 전도의 합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화법이 되었습니다. 그 화법이 이제 먹히지 않게 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온갖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한 개인 소수의 사람들 혹은 교회라는 어떤 브랜드를 위해서 일으켰던 사업, 비즈니스, 이벤트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마저도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 안에, 그 성전뜰 안에는 과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는 거룩하고 엄숙한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성전들 안에도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장사치 일들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역겹지 않은 신앙인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정직하고 또 순전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또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